고난과 영광은 쌍둥이. 이사야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다. 시험은 단련 과정이다. 시련을 통해 순금과 찌꺼기가 분리되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 고난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삶 속의 성례전과 같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사실만 깊이 인식해도 마음에 깊은 평강이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기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다. 고난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 선택받은 자녀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더욱 자녀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자녀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고난 중의 교제는 형통 중의 교제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준다. 인간 관계에서도 고생할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제일 가깝다. 목회자가 교회가 커진 후에도 누구를 제일 고마워하며 가까이 하는가? 개척 때부터 함께 했던 성도들이다.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은 쉽게 잊혀도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처럼 고난은 인간관계도 진지하게 만들고 깊은 영성도 가지게 만들기에 때로는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주신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믿음도 선물이지만 고난도 선물이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처럼 분리될 수 없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고 영광 속에 고난이 있다. 영광을 원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도 회피하면 영광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신다. 고난 중의 기도 원리. 본문은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1.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왜 유다의 남은 자가 회복의 은혜를 입었는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앙모하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행하라. 남을 쳐다보며 부러워하지 말라. 인생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없다. 늘 바른 길로 가는 사람도 없고 바른 길로만 갈 수도 없다.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람을 바라보며 그가 가는 길의 흔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남이 따라올 바른 길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라. 바른 길을 찾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도 말라. 사람 눈에는 바른 길인 것 같아도 인생 전체로는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평안 가운데 어떤 길을 과감히 선택해서 그 길로 매진해 나아가면 된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기도가 없다면 불안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합력하여 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많은 지식과 정보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보가 최고다. 세상 지식과 정보는 이익을 줄 때도 있지만 손해를 끼칠 때도 많다. 육적인 디딤돌이 영적인 걸림돌이 될 때도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란 세상에 빼앗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2.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유다의 남은 자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것은 산기가 임박한 임산부의 부르짖음과 같다. 임산부는 아기를 낳는다는 소망으로 고통을 이겨내지만 산통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통을 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낳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널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했다. 그때는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만 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달리는 사냥개인 주구와 같다. 그 주구를 이용해 어떤 목적을 달성해도 영혼과 육신의 곤고함이 더 심해진다. 때로는 그 세상적인 주구로 인해 자신이 마귀의 주구처럼 이용되다가 토사구팽될 때도 많다. 마귀는 희망을 약속하며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주신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최종적인 의미에서 실패는 없다. 3. 기도한 후 잠잠히 기다리라. 환난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부터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나서신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 승리와 영광으로 끝난다. 믿음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진리를 외면하기에 조금 비겁하더라도 누리며 살자는 여론에 휩쓸려 살지만 신앙 양심을 거스르고는 참된 누림이 가능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오래 기억하실 것이다. 고난의 길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이다. 믿음 안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고 하셨다. 의인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가시밭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무수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흐뭇한 미소와 내일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 인생의 소중한 보석은 고난을 통해 발견될 때가 많다. 장인이 돌 속에 숨은 주옥을 찾아내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갈아서 찬란한 주옥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성품과 자질을 끌어내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 사람은 자기 안에 숨겨진 주옥을 잘 몰라도 주님은 잘 아시기에 고난을 숫돌로 삼아 그를 최상의 주옥으로 만들어 쓰신다. 성도의 고난은 최종 승리로 귀결된다. 더 나아가 고난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는 축복도 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현재의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 고난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소망을 품고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라.